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공관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청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재산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다. 그리고 또 관리였다. 즉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나름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는 자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시대로 좀 말하면은 좀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또 직장도 좀 괜찮고 또 금목걸이 금팔찌 이런 거 하나요? 모르겠네요. 네, 재물과 재산을 가진 청년입니다. 나름 어려서부터 교회도 다니고 또 뭔가 봉사도 좀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직장도 나름 괜찮은, 나름 이렇게 다 가진 그런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완벽해 보이는 부자 청년이지만 이 청년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의 문제를 한 두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적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있다면 자기의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죠.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나름 계명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 정도 되면 이제 영생은 따놓은 당상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때 이 청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20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나름 이 청년은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같은 정도 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유대주의적 공로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교회도 좀 다니고 좀 봉사도 좀 하고 뭔가 이렇게 하루 3번 기도도 하고 또 나름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이 정도 되면 내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남들과 좀 비교했을 때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 정도는 영생을 좀 얻어야 되지 않나라는 공로주의가 우리 안에도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정말 중요한 것을 몰랍니다. 무엇이냐면 영생에 관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만 이렇게 다니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종교 생활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나는 용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계명을 지킨다, 율법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신은, 즉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의 의에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가 구원을 받을 조건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입니다. 나는 용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깨달았기에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영생을 얻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부자 청년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이 나름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이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나왔지만 이렇게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지만 결국에는 유다라는 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이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았지만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길이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너무너무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죽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무언가 그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뭔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요? 여러분, 12월이 되면 성탄절입니다. 요즘 어느 참 커피 회사에서 이 성탄절을 없애면서 홀리데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굉장히 참 불편한 마음입니다. 이 정도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12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 12월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초월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에게 실수하는 연약한 대상을 향해서도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 우리 유아 세례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현장에 계셨던 분들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난주에 얼마나 우리가 엄숙한 분위기로 우리가 세례식을 했지 않습니까? 문답도 하고 이제 유아 세례를 이렇게 딱 주려고 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세례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얀 천을 걷는데 그만 실수로 2장을 들은 거였어요. 그게 사실은 이게 탁자에 2장을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례기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으면 제가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걸로. 근데 사실 한 방울도 남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성수가 쓰러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네요. 그 옛날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세례기에 이 성수에 파리가 한 마리 빠졌대요. 그래서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틀리는 거예요. 파리가 성수에 빠졌으니까 파리가 성화되었다. 그래서 파리 성화파가 이렇게 한 그룹이 발생했고, 그런데 거룩한 성수에 그 파리가 빠졌다. 그러니까 파리가 성화되었다. 아니, 성수가 오염되었다. 성수가 오염되었다. 헷갈리네요. 저도. 성수에 파리가 빠졌으니까 성수가 오염되었다. 이런 파가 막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싸우다가 회교도에 침공을 받아가지고 멸망했다. 이런 정말 웃어야 될지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당황스럽게 유아 세례를 주려고 세례기를 딱 열었는데 물이 한 방울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난감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요, 실수가 있어요. 완벽해 보이지만 사람 연약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네, 정말 그 엄숙한 순간이었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목사님도 나중에 물어봤더니 얼었대요. 얼음.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잖아요. 사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 그래서 세례 간증을 먼저 할까 했는데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정말 날쌘 돌이에요. 여기 계셨는데 언제 올라갔다가 물을 남겨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올라갔다가 정말 0점 몇 초 사이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물을 콸콸콸콸콸 부으는데 그냥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물이라는 것은 상징이잖아요.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물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침례식에서는 실제 물에 넣었다가 이렇게 빼는 거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또 동역자들의 이런 실수를 예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스스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얼마나 허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 청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든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또 얼마나 참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분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거룩한 보혈과 맞바꾸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존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연약함까지도 품에 안으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재물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컸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컸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부자 청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며 살지 말고 이제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에서 보화, 이 땅에서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에서의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참 부자 청년은 다른 계명들은 다 지키고 순종했지만 딱 이것만은 못하겠는 거예요. 왜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런 사랑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었으면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진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는 예수를 떠나가요. 왜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놓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든 적이 있죠. 이전에 원주민 마을에서 원숭이의 습성을 이용해서 원숭이를 잡는다 그러죠. 원숭이를 어떻게 잡습니까? 입구가 그냥 원숭이 손 정도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 안에는 볼록하겠죠. 거기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라든지 음식물을 크게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이 음식을 먹고 싶어서 입구에 손을 집어넣어요. 딱 잡았는데 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숭이가 여기를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야 되잖아요. 근데 놓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막 몰려올 때에도 절대로 이 자신의 탐욕을 놓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원숭이는 원주민들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어떤 유혹에 넘어지는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놔야 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못 놓고 계속 붙잡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몰려와서 우리가 결국 그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시험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부한 것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올무에 갇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어두워진 분들이 있어요. 예배하러 왔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휘감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도 그 사랑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보다는 재물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움켜쥘 마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우울하고 여전히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재물을 이렇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가정을 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초등학교 한 6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밤에 늦게 오면 이 아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저한테 두 가지를 요구해. 무엇이냐면, 아빠, 물 떠다 주세요. 또 하나, 아빠, 나 잠들 때까지 내 옆에 누워 계셔 주세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 들어요. 네가 물 떠다 먹어. 또 초등학교, 너 이제 중학교 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청소년을 키우신 어른분들이 저한테 이제 청년이 되면 절대로 찾지 않는다고, 아이가 찾아줄 때가 행복한 겁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정말 다 그렇게 하지 못해요. 때로 너무 피곤해서. 그래도 해주려고 합니다. 물도 떠다 주고 아이 잠잘 때까지 옆에 이렇게 누워 있어 줍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그 아이의 말에도 제가 순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배우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또 순종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받잖아요. 여러분, 연애 시절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줄게, 이런 말 많이 하셨죠? 안 하셨나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헤어지기가 힘들어서 또 다시 갔다가 또 갔다가 막 그러면서 우리 살자 그랬던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말에 순종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자다 말씀해요.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을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예수님도 순종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신다. 순종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또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 요한복음 21장의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정말 정직하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자기의 이름 광룡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광룡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고 할 의무 다 하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냐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주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원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여전히 실패하고 낙심한 이 부자 청년,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면 이 부자 청년에게 더 많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참 들었던 간증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죠? 돈 5만 원 들고 서울에 상경하셨던 미용실 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굉장히 잘 섬겼습니다. 금토일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또 참 한 달에 2번밖에 쉬는 요일이 없고 근무 시간이 12시간 정도 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99년도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원장이 되면 내가 주일에는 좀 문을 닫고 참 안식일을 기억해서 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006년부터 원장이 되고 주일은 쉽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열심히 섬겼대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출이요 몇백만 원이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 참 고객들의 그 참 불편을 감소시키면서 주중에도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섬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었던 귀한 우리 집사님이 드리는 마음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이것을 그대로 다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주일에 직장을 출근하신 분들도 많고 또 주일에 또 사업장을 열어야만 되는 그런 환경들도 많이 있는 게 요즘 시대 현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러한 것들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그냥 나누고 싶었던 것은 이 집사님이 주님께 드렸던 그 소중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주일을 보내고자 했던 그 예수를 향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한번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부의 부장님으로 섬겼던 분은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한국에 오면 정말 그렇게 교회만 다니고 놀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우선적인 삶에서 하나님 우선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냥 주일만 연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파트를 나누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준비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순장님들은 어떻습니까? 다락방의 그 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얼마나 희생되어지고 포기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재정부를 섬기는 분들은요, 주일날에 정말 직장에 출근하신 것 같아요. 목양실에서 그렇게 CCTV가 있는 곳에서 정말 그렇게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또 어떤 우리 남자 집사님은 참 어떤 성도님을 1대1을 가르치려고 그 바쁜 중에도 16주를 만나서 그렇게 1대1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도 감동이 되고요. 우리 디자인 팀장님은 날을 새서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뭔가를 또 만들기도 하고, 지난주에 만난 어떤 성도님은요, 우리 리바이브를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년 1월부터는 본인이 어느 날 직접 오셔서 직접 촬영도 해주시고 직접 우리가 찍기만 하면 직접 본인이 유튜브에 그렇게 업로드까지 해주겠다고 이렇게 자원해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를 사랑해서 섬기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교회 내뿐인가요? 특별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가장들이 얼마나 올 한 해를 열심히 섬겼습니까? 12월에 오기까지 직장 생활이요, 전쟁터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음모와 또 얼마나 많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직장에서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은 일들 많았잖아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든 일들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순종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분들은 또 어떤가요? 어느 남자분께서 잠시 육아를 하면서요, 정말 이렇게 아내분들이 이렇게 육아가 힘든지를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육아할 건가 직장 할 건가 선택하라면 직장 가겠다, 이런 말을 하신 남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섬기신 우리 아내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긴 그런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그 피를 기념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특별히요, 참 목회를 하면서 연약함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완벽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허점투성이고 죄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이 부자 청년의 부족한 한 가지를 보고서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 쉽지가 않아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 구멍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 어렵대요. 낙타라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큰 동물을 상징했어요. 바늘구멍은 가장 작은 거잖아요. 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요, 무엇이 부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순종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뭔가의 도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 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